5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이추고, 다음에 성인불인 이 백성 위추고. 여기까지죠. 천지는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너그러운데 누구에게 너그러운가? 백성에게 너그럽죠. 만물을 지프로 엮은 개로 여긴다. 그래요. 이 문장을 읽으면은 당혹스럽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징의 수법을 통해서 도와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이, 이건 공자가 가르치는 그 육아의 덕목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이라는 어떤 덕은 사실 동서고금의 모든 그 훌륭한 스승들이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라, 이거죠. 사랑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불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천지라는 천지는 성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도, 이 어떤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이죠. 천지라고 하는 신이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우상의 그 거풀을 조금 벗겨내면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되어서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부지자불감이야. 이 부지자,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라는 것은 사람의 그 지성이죠. 이성적 지혜에 근거해서는 도를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라고 주장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저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인은 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는 성인이죠. 자, 천지는 성인이다. 성인의 신적 어떤 품성을 강조한다.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성인분이한테 성인은 사람이죠. 성인이니까 인간 세상 어떤 사람들과 뒤섞여 사는 그런 존재죠. 그런 것을 강조한다. 1장 보면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그래서 무명에서는 도는, 무명에서는 천지, 성인은 천지로서 낳고 길러진다. 그렇죠. 도가 천지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 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성인이죠. 성인은 만물의 어머니, 지혜의 활동을 수행한다. 자,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는 도덕경에서 성인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는 이것을 모르면은 도덕경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책이나 그런 강의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 도덕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괜히 뭐랄까, 자도취에 빠져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앞뒤가 맞아야 되겠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하는 말 중에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말이 안 된다거나 그러는 거는 저한테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납득이 안 가시는 거는 아마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면은 이것이 너무나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도덕경은 도를 실천해야만 그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또 그 노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인은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다. 그 일방적이고 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인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이 어떤 그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을 주장하죠. 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왕이죠. 왕은 최고 권력자로서 이 하늘의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한테 너그러워요. 그래서 권력의 피라미드에서 왕은 가장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상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제가 이 노쇠로 만든 이 정인데, 이게 이제 은나라 때 아마 만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나라라는 게 주나라 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높이가 한 가슴께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한 거의 1톤 정도 가는 그런 무게인데 굉장히 큰 물건이죠. 이런 데다가 재물을 넣어서 삶아갖고 바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기가 많죠.
그 다음에 화려한 뭐 절차와 의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옷도 갖춰 입고 이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상제죠. 상제. 이 왕은 상제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나는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죠.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물론 백성에게서 거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당연히 남죠. 그 자기가 뭐 사치방탕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은 너그러운데 너그러운 사람이 이 세금을 어디서 거둡니까?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그럽다고 하면서 사실 백성을 착취하는 거죠. 이거는 위선적인 어떤 도죠. 위선적인 도인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도는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래를 한다. 인의를 요구한다. 아래 것들한테 약한 자들한테 어떤 보답을 요구하는데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죠.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 이축이라고 할 때 일방적인 사랑 요거를 보죠. 불인. 그래서 이거는 인이 아니라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내가 더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강자한테 항상 유리한 거 아닙니까? 거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인, 일방적인 사랑이다. 2장에서 위불시 이런 말 했죠.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이런 거 백성에게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돈 받는 스승은 가짜 스승이에요. 그건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리저리 말을 돌려도 돈을 받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리는 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인도 그 진리를 도에게서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공짜인 것입니다. 자, 위불시 그런 거예요. 불시 그렇죠. 자, 인이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이 동어 이의라는 수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로 이런 위선적인 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인의 참된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8장에서는 여선인, 여선이라는 건 성인의 무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거는 육아의 인이 아니에요. 이 18장에서 보면은 대도패유인의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뒤에 나오지만 대도라는 건 로자의 도죠. 그러면 인의가 있다고 한 것은 인의는 바로 육아의 도를 말하는 거죠. 학문이라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은 바로 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의는 인의죠. 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것이요. 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보답하는 것입니다. 인에 대한 보답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인과 의는 강자와 약자의 거래 관계죠. 강자와 약자와 거래를 항상 강자가 유리하죠. 강자가 항상 이익을 봅니다. 조그만 걸 베풀면 큰 걸 주는 거예요. 나는 돈을 좀 주면 상대방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냥 봐서는 납득할 수가 없죠. 근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를 추구한다. 만물을 내가 향유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미의 대상 쾌락과 재물이죠. 미를 추구하는 그 활동. 그러니까 쾌락과 재물에 초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라고 하는 것은 상제는 높은 우상이죠. 추구도 우상입니다. 이 추구라는 것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지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 선비계급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정당화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그 상제를 섬깁니다. 이것은 화려한 그 의식을 통해서 섬기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신이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 무지랭이들은 추구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복을 빈다. 얼마나 웃기냐. 그런데 성인이 보기에는 마찬가지죠. 상제와 추구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이 학문을 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를 추구하는 어떤 그 수단일 뿐이죠. 그런 것을 축으로 여긴다. 이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축으로 여기는 동시에 추구의 상태에 있는 죽어있는 만물은 추구예요. 추구를 상으로 변화시킨다. 상제지선이라고 그랬죠. 상제지선.
성인은 상을 낳는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상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유다운 유입니다. 나의 인생 자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가 내가 태어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그 사건 일체가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나의 인생사,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명운동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성인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는 모두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 상태에 있는 만물을 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상을 낳음으로써 만물 하나하나가 유의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상제의 선이기 때문에 만물의 존재 의미를 하나하나 살린다. 그렇죠? 만물을 축으로 여기는데 그거는 축으로 여긴다고 하는 쾌락과 재물에 초연하다는 뜻이고 그런 추구 상태에 있는 만물을 상으로 끌어올려서 살아있는 만물로 변화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만물 작원이 불사 만물이 작원 작품으로 변화하는데 그 작품으로 의미가 계속 풍성해지죠. 작언이니까 진행용어 조사입니다. 천지의 운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만물의 의미도 점점 풍성해진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거절하지 않는다. 선물, 좋은 선물은 받아들여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베푸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그 만물이 어떤 작품으로 변하는 것은 억지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만물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왕의 위선적인 통치를 말했죠. 3장에서는 불기난득지와 삼인불의도 불견가역 삼인신불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은 이 권력자 또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그 지식인들 선비계급이죠. 지혜로운 스승들 이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 같은 데 초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본인들 알고 보면 돈을 모으죠. 또 쾌락 사치방탕하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위선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성인은 천지로서 신으로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며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려서 추구의 죽은 만물을 살아있는 어떤 만물로 변화시킨다. 만물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추구가 상제와 동일하다는 것, 이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구는 물론 상제에 비해서는 낮은 우상인데 이 어떤 개라는 것이 있죠. 개가 어떻게 그 신이 될 수 있느냐. 살아있는 개도 좀 신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개는 어떻게 데리고 밤에 이렇게 나가면은 어릴 때 뭐 개라는 놈은 밤에도 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신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보다는 이렇게 지푸리 엮은 개가 더 신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작품으로 만들면은 신성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옆나라 일본에서도 그 이누가미라는 게 신사가 있어요. 개신입니다. 이누가미라는 개 가죽 같은 걸 뺏겨놓고서 그거를 모시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복을 비는 겁니다. 어디 가보면 12지 신상 뭐 절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 짐승의 모양 아닙니까? 짐승은 신성시하지 않더라도 짐승의 상은 신성한 것입니다. 뭐 쥐, 원숭이 이런 거 돌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상이라는 건 진화하죠. 그래서 이런 추구라고 하는 그보다 낮은 것도 있죠. 뭐 바위, 뭐 이런 거, 나무 이런 것도 신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이죠. 그래서 더 진화해서 뭐 어떤 상이 있죠. 영웅의 상이라든가 괴물의 상이라든가 이 상제는 가장 진화한 높은 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높은 신을 섬기면서 자부심을 갖죠.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러나 성인이 보기에 이것은 똑같다. 그것을 풍자하면서 이 만물이 추구. 너네들은 만물을 신으로 섬긴다. 이러죠. 만물. 결국 이 어떻습니까? 여기 천지, 성인은 천지죠. 상을 낳고 있습니다. 상제지선입니다. 근데 상은 유의 전체성, 인생 자체입니다. 상제나 추구는 똑같은 거예요. 욕구를 빚어서 만든 것이죠. 상의 아주 극히 일부에 속하죠. 그것으로 빚어 만든 작품이니까 이것은 너무나 낫죠. 근데 상제를 섬기든 추구를 섬기든 자신보다 이 높은 존재 아닙니까? 사실 이 추구를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서 어떤 복을 비는 사람들, 상제에게 복을 빌건, 추구에게 복을 빌건 이런 사람들은
그 추구만도 못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얼마나 이 지푸려였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이거를 향해서 복을 비니까 상제에게 복을 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제는 추구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스승들은 추구만도 못한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다. 이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자적인 의미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성인은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려끈 괴로겠다. 이번에는 이제 성인 사람들과 부대껴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다. 이건 뭐냐? 여기 이 너그러운 사람, 이 사부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히틀러가 이거 대중들한테 아주 호응을 얻고 있죠. 위인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거는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주 악인으로 지금 아주 평가가 돼 있죠. 전쟁을 일으키고 뭐 대학살을 일으키고. 그런데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히틀러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인, 노자의 성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위인이에요.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요. 이 히틀러는 너그럽습니다. 백성들에게 모든 걸 베풀죠. 너그러우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성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요. 이런 사람을 칭송합니다. 이 사람은 너그러운데 너그러운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너그러운 지도자. 이거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성인은 여기서 어떤 성인의 인간적 풍모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인은 백성의 한 사람이죠. 백성의 한 사람인데 위인은 백성보다 뛰어나죠. 여기 성인은 백성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누가 성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화를 평등하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풍모입니다. 그래서 불인이라는 것은 일방적 사랑이야. 이 사람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있죠. 너그럽게 베푸는 대신에 뭔가 충성을 바치죠. 이 사람들은 목숨도 바치고 대금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누가 성인인지 모르나 도를 권유하고 있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도를 실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음성상화, 전후상수 이런 말이 있죠. 음성상화라는 것은 성인과 천하백성을 얘기합니다. 서로 어우러지는 것은 천하백성이 성인을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음은 성인이고 성은 천하백성 다투는 목소리예요. 음은 사랑의 목소리고 서로 어우러진다. 전후상수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서로 따르는 것은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하고 스승은 제자의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다. 3장에서 상사빈 무지무역 할 때 늘 백성에게 무지무역을 권유한다. 무지무역,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한다. 내가 도를 사랑하고 그 같은 일을 권유한다. 가장 훌륭한 일이죠. 신적인 본성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그거를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인불인이에요. 또 백성 이축이죠. 여기서 백성은 여기서는 선입니다. 선을 어떤 옳고 그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지도자. 그래서 자기들은 선한 집단이죠. 선한 집단이니까 악한 집단을 무찔러야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하고 이러는 걸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와 권력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막 떠받들리죠. 권력을 행사하죠. 이런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해야만 권력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군중과 위인의 어떤 합작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추구의 처지에 있어요. 마찬가지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추구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 걸 빌려고 상제나 추구에게 복을 빌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똑같은 그 천지가 상을 낳죠. 성인은 천지죠. 이 추구의 죽은 처지에 있는 백성을, 지푸려끈 개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을 천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지, 성인은 천지죠. 신이죠. 신은 상제의 지성이죠. 상을 낳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의 그 살아있는 그 인생 자체에 극히 일부를 신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그 백성을, 추구에 처지해 있는 백성을 신으로 격상시킨다. 추구로 여기는 것은 명예와 권력에 초연하다는 뜻이요. 추구의 상태에 있는 백성을 신으로, 천지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제가 제시했어요. 상제, 추구. 저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제를 섬긴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도
이 어떤 신성시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신의, 이 사람은 신을 어떤 명시적으로 경배하지는 않더라도 아리안족의 후손이다. 아리안이라는 족이 뭡니까 이게? 신이 나타난 뜻이죠. 신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함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게. 신적 카리스마로. 지들은 높다는, 아주 고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제는 추구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되 불거, 바로 백성에게 칭송받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칭송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을 이룬다. 도를 권유하면서 새로운 성인을 낳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를 실천한다. 이것이 공로예요. 머물면 안 된다.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명예와 권력이죠. 그것은 바로 도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3장에서 권력자의 위선을 말했죠. 불상현 삼행부쟁. 다투지 말아라. 유능한 사람은 우리 떠받들지 않는다. 다 겸손하죠. 그러나 지가 잘났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의 부하들 잘난 척하면 혼나죠. 반역죄로 막 죽죠.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이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면서 또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다투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다투지 않죠. 이 사람들 서로는 아주 합심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암투하죠. 지들끼리 권력 암투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싸우죠. 전쟁을 일으키죠. 그거 다툼이죠. 큰 다툼이죠. 막 학살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인은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어떤 지혜로운, 소위 지혜로운 스승들,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스승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 사람들은 백성과 이렇게 거래를 한다. 너그럽다고 하면서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이렇게 백성을 속인다. 그러나 성인은 참으로 사랑한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리고 백성을 추구해 어떤 지푸려 끊게 죽은 처지에서 어떤 위대한 신이죠. 천지로 격상시킨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성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문장이 어떤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어떤 깊은 상징, 이거를 반드시 감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려면은 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도를 실천하신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무지무욕과 무의입니다. 노자는 그것을 계속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무욕과 무의,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